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캐나다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말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고 캐나다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캐나다를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외무부에서도 여행 안전 지역 또는 위험 지역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심은 해야 하겠지만은 사실 세상은 어디나 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안전한 지역은 아니죠. 이 캐나다에 기러기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아이들을 잘 지키겠다고 이 캐나다에 같이 옵니다만은 사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 안심할 수 있나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어떤 사고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그러는데요. 위험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군인으로 나갔다가 무사히 이제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미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그런 군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가 아니라 술집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라크에서 죽은 군인들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도 얼마나 많이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까? 이 납치 사고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요즘에는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납치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저절로 우리 핸드폰에 얼람이라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저는 이 보통 핸드폰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다가 차지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 머리맡에다가 그걸 좀 놔뒀는데 계속 얼럼 그 경계 메시지가 막 뜨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도대체 뭔가 봤더니 누가 납치됐다 이런 그 내용이 거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 번, 세 번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잘 주무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참 어쨌든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25편은 이 세상 속에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에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외줄타기처럼 때로는 위태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은 이 산지 가운데 아주 높은 데에 화분 접시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분지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 산들 주변이 성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난공불락이었다.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이 땅을 침입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요새보다도 바로 이 시온산이 두름과 같이 그렇게 안전하다. 우리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지형이나 무슨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렇게까지 무슨 감동이 있거나 아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5편을 읽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상상을 하면서 시온상을 두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읽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고대 사회의 이 성읍들을 보면은 항상 산 꼭대기에 주로 성읍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점령을 해야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읍 안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들마다 벽을 쌓고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엄청난 인력과 돈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성벽을 세우죠.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벽을 쌓습니다. 요즘에는 소리 없는 총성이다, 무역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 때문에 많은 문제, 그래서 주변국들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마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성벽을 나름대로 쌓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벽을 쌓아 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성벽과 안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면서 여기저기서 나를 도와줄 성벽을 세우느라고 거기에 모든 관점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던 2절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나 악한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산이 둘러쌈같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딱 이렇게 잡기만 하면은요, 그냥 뭐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뭐 앞에 뭐 또랑이 있든 진흙탕이 있든 뭐 돌뿌리가 있든지 간에 아빠의 손만 딱 잡고만 있으면은 그냥 아빠가 또랑물이 있다 그러면 쑥 들으면 어이씨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질 곳이 있다 그러더라도 아빠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안 써도 아빠의 손에만 붙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불안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를 감싸고 돌봐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지나서 다시 나가기만 하면, 세상 속에 나가기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나면 다시 우리는 세상 속의 그 한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컷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금세 삶 속에서 다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스로에게, 야,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한심스럽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5편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불안감을 몰아내는 방법, 도대체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5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불안한 게 뭐냐? 불안한 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원인은요, 우울함과 의심입니다. 우울함, 자기 안에 있는 우울함과 의심.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자냐?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있음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요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 결국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요동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막 충만해지는 날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막 생기가 넘치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피곤하고 기쁘지 않고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요동치 않는 자래요. 요동치 않는 자, 변함이 없는 자. 근데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거의 무엇이든지 다 요동해요. 슬플 때도 요동하고요, 기쁠 때도 요동하고, 실패를 해도 요동하고, 성공을 해도 요동하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기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홍해바다를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금세 변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홍해바다가 또 딱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정말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보세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죠. 또 난리를 칩니다. 또 난리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이시니까 그때 또 해해하면서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구나 했는데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또 좌절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찬양하면서 돌라고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그냥 순종하면서 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와, 나팔을 불면서 또 승리를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안에 탐심이 있게 돼요. 나는 더 좋은 땅 갖고 싶다, 이 땅 갖고 싶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정착이 되니까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세 기뻐하다가 금세 또 낭망하다가 뭐가 조금만 잘 되면 야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정말 이렇게 요동치고 변동이 많은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지만은 안전지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신자들도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매일매일 요동치잖아요. 얼마나 요동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기에 따라서 요동치고요, 내가 투자한 이 투기에, 주가에, 그리고 투자, 부동산 상승, 여기에 매일매일 안달하고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시원상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정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려요. 좋아도 흔들리고 나빠도 흔들리고
근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요동치 않는 자다. 그 자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감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깊어. 저분은 신앙이 정말 정말 대단하셔.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봅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상황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불평하고 우리 같으면 벌써 난리쳤을 텐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이 불안해지는 원인이 뭔가? 아픔과 고난이죠. 아픔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다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기분 나쁜 일들도 생깁니다. 안 좋은 일들도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억울하게 생겨지는 정말 분노할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질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공격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에 공헌할 때, 사회에 도네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네이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난 정직하게 살아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의 근심과 또 이 분노가 막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을 다 인생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에는 참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한 내 인생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공동 번역으로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한 일에 손을 뻗지 않도록 의인들이 차지한 땅 위에서 악인이 그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나름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기치고 부정직하고 뇌물 그리고 아첨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더 출세되고 마치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뭐야? 나는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에이, 그래, 나도 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눈 한번 딱 감아보지 뭐. 뭐 그러면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에 뭐 안수집사하고 장로고 권사되는데, 뭐 저 사람보다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악인의 그 때는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악한 일들은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것은 그 무엇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손을 뻗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에는 절대 손을 뻗지 말라.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거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즉 믿음의 길로 나름대로 가고 정직한 길로 나름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 상황과 모든 것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 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굽은 자들, 이미 굽어진 자들, 이미 그 길로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대요.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얼마나 비참한 표현인지 몰라요. 로마서 2장에도 그를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요. 내버려 둔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오히려 채찍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리면은요 채찍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뜨거운 걸 막 만지려고 그래. 뜨거운 걸 막 만져. 그래, 안 돼. 그런데 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만져봐라. 탁! 아, 뜨거워!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칠까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길, 굽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너는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불행이죠. 엄청난 불행.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심이 많고요 변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변덕쟁이처럼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셔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지,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요, 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기를 키울 때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도 이 아기를 늘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복음서가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사실 내가 실망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거든요.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뒤돌아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를 깨우치려고 하신 거군요. 저를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또 채찍질해서 내가 하나님 곁에 가게 해 주시는군요.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암벽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암벽 타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럽니다. 이 혼자서도 막 잘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가끔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줄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초보자들은 잘못하다가 탁 놓게 되면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추락하는가 보다 보면은 이 줄에 매여 가지고 이 사람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붙잡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다시 또 그것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 암벽 타기를 하면은 생각밖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 잘 붙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미리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초보자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잘 끌어 올라간다는 거죠. 가장 잘하는 그 베테랑, 이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등반길, 암벽 타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대롱대롱 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대롱대롱.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대롱대롱.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베테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베테랑에 묶여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베테랑은 이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미끄러지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베테랑이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대롱대롱 매여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내가 실수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끌어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내가 시온산처럼 예루살렘처럼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그곳에 있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